우리 오늘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2주에 걸쳐서 이제 에레미야 애가를 읽었고 지난 금요일부터 다니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강 보물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를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을 메색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우리가 묵상 계속해서 이제 묵상할 때 세 가지 스텝으로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말씀을 읽고 요약도 해보고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말씀 안을 이해하는 시간이죠. 두 번째는 이제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랬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음성으로 들려지는지 개인적으로 나에게 눈에 띄는 구절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 내 심령을 터치하는지 그 말씀 들으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내 삶으로 연결시켜서 적용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말씀이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어 할 정도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마치 이렇게 보물을 창고에서 보물을 캐내는 것처럼 숨겨진 보물을 채는 것처럼 아주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다고 하고 읽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그런 포인트들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또 오늘 읽으면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시대적 배경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맥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무깃도 전투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역사 덕후께서는 이 전쟁이 얼마나 그 중동 지방에 그 근동 지방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인가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바로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이때에 일어났던 이 시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패망하게 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죠? 아시리아죠.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동북쪽 저기 한참 올라가는 데 있는 강대국이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계속해서 남유다를 괴롭히고 그런 것입니다. 100년 동안 그들의 그 왕조가 계속되었지만 100년이 채 지나면서 그들의 왕조가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새로운 패권을 노리면서 일어났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은 뭐죠? 바벨론이죠.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우루, 티그리스 강, 유브라테스 강 문명의 발상지. 거기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BC 612년에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니느웨를 점령해요. 그러면서 아수르가 갑자기 이제 쇠약해지는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되었는데 아수르가 그때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뭐냐 하면 이집트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고 들어오려면 그 다음에 상대는 북아프리카 이집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에서 느고 왕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전을 하고 군대를 가지고 끌고 이제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은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갈그미스는 어디냐 하면요 아수르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가려면 어디를 지나야 하냐 하면 이스라엘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남유다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 왕에게 나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왜 가는데?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아시리아를 도우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수십 년간 아니 100년 이상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를 도와주러 간다고 그런 일은 할 수 없지.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집트의 느고 그 바로와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한 곳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 북쪽에 약간 북쪽에 있는 무디또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거기서요 요시야 왕이 활을 맞고 죽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시야 왕이 남유다에서 그 죄나 이런 타락으로 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 남유다를 일으켜 세우는 개혁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막 세우려고 하고 부흥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무기또 전쟁에서 져요. 그러면서 남유다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무기또 전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집트의 왕이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서 이제 갈그미스로 가요. 가서 그 아수르와 합류해가지고 전쟁을 하죠. 바벨론하고 전쟁을 해요. 2번에 걸쳐 전쟁을 하는데 결국 바벨론이 이겨요. 바벨론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극동 지방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모든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바벨론의 세력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오늘 1절에 나오는 그 왕이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남쪽으로 이제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내려오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있던 이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 여호와김이 누구냐 하면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라고 하죠. 전투를 하고 누가 이겼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겨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BC 605년부터 계속해가지고 BC 587년까지 세 차례에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첫 번째 침공의 때고 첫 번째 침공에서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에 두 가지 것을 뺏어갑니다. 하나는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강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던 좋은 보물들 있잖아요. 그릇들 그 성물로 드리던 것들을 빼앗아서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을 신은 거기에다 창고에 갖다 집어넣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그 귀족들 중 그 특별히 젊은 똑똑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청년들도, 이 청소년들도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요, 이들이 믿고 있는 바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가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 이거죠.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봐. 하나님은 우리와 이제 상관없이 되는 건가 봐. 라는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자꾸 떠올라요. 뭐냐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놔두세요? 하나님은 어디 나를 버리신 건가요? 하나님과 나는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자꾸 마음속에 생기면서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나라가 패망해가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2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된 단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1장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광 자기 신들의 성전에 가져가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이 말씀이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전의 그릇 얼마를 그 이방 신의 성전의 보물 창고에 집어넣은 것이 누구라고요? 주께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전 그릇이 이방인의 보물 창고로 옮겨졌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묵상에 혹시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거 들으신 분은 이 내용을 이한주 전사님이 잘 포인트를 집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죠? 네. 여러분 그 말씀 묵상 2024년 하는데 말씀 묵상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도움을 드리려고 저희 하늘의 유튜브 채널에 15분, 16분짜리 매일 아침 묵상을 가이드하는 내용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여하시면 말씀 묵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주께서라고 표현한 이것이 짧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죠?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이더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실제로 다니엘 5장에 가면 이 가져갔던 이 그 성전의 그릇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서 5장에서 우리가 벨사살 왕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한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에 보냈지만 그들을 그곳에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가시고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나타내신 분인지를 그 바벨론 땅에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드시고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나타내시는 거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은 바벨론 왕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지혜도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좌절하고 힘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러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최근 기독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 중에 베이징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있을 것 같은데, 지저스 인 베이징이라는 이제 그 책인데, 거기에 데이비드 아이크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썼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타임즈의 이제 베이징 지부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왜 이 책을 쓰게 됐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중국의 공산 정권이 들어선 게 1949년이잖아요. 그 전에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사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에 이제 공산화되면서 모든 선교사님 쫓겨나고 교회 지도자들은 감옥에 감금되고 핍박이 30년 동안 1978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아이크만이라는 사람이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30년 동안 중국에 있는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알고 싶었어요. 이분이 이제 기자 출신이니까 이제 그 기질을 발휘해서 중국에 가요. 개방된 중국에 가서 그곳에서 있는 기독교인들을 찾아다닙니다. 특별히 핍박 속에서 감옥에 갇혔던 15년, 20년, 25년 갇혔던 기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어떤 일이 그동안 30년 동안 있었느냐라는 것들을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기록하는 것이 이제 지저스 인 베이징이라는 것이고, 이게 타임즈 이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 30년 동안 그 전에 개방 상태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처럼, 기독교인이 생겼던 것보다 핍박 속에 있던 중국의 기독교인이 10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하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하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지하교회가 이곳저곳 중국 전역에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주계장막이 쳐지면서,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의 기독교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소생의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계장막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고, 그 속에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이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말씀을 봤어요.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본문 속에서 인간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 놓여 있고 그 속에 어떤 메시지가 나타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누구가 나오죠? 첫 번째 1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오죠. 여러분 그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 나부코라고 혹시 아십니까? 나부코, 거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렇게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오페라인데, 거기 나부코라고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동지방에 아주 누구나 아주 유명한 왕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환관장이라고 해서 아스브나스 왕 밑에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책임자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이제 4명의 청년의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렇죠? 의미가 있어서 나오겠죠. 그리고 이 사건은 이 4명의 청소년이 겪게 되는 중요한 바벨론에서 처음 겪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2가지 단어가 떠올라요. 뭐냐면 위기라는 것이고, 또 하나라는 것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 바벨론이 많은 나라를 정복하죠. 그렇죠? 남유다만 정복한 게 아닙니다. 페니키아도 정복하고 아시리아도 정복하고 이집트 정복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바벨론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3가지를 했어요. 뭐냐면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다 가져와요. 재산들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적 자산들을 가지고 와요. 책들도 가져오고 문화 자산들도 가지고 와서 바벨론에 갖다 놔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인적 자원들을 가지고 와요. 각 나라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할 것, 잘하면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교육시켜요. 교육시켜서 바벨론식으로 교육해서 그 중에서 이제 시험을 보고 3년 동안 시험을 봐서 통과한 자들을 바벨론의 통치에 사용하는 거죠. 관료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무자비하게 통치했던, 지배했던 나라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온다는 것은요, 그들을 관직에 등용한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바벨론이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에 선택이 되는 거죠. 그들은 자질을 인정받았고,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고, 왕이 하사한 좋은 음식들을 먹게 되고, 또 바벨론식의 이름도 얻게 되고 3년간 훈련하게 됩니다.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죠. 우리나라가 망해서 이제 나도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바벨론 땅에 왔더니 그것이 자기들에게 기회가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회가 위기가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관직에 등용되고 성공하기 위해는 하나의 필수적인 통과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바벨론화돼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이 철저하게 속과 겉과 모든 것이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현대말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려면 철저하게 세속화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기 민족의 정체성, 신앙을 부인하고 바벨론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바벨론의 신이었던 마둑과 벨과 아쿠스를 자들이 섬겨야 하는, 숭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뭐 못할 거 없지. 어차피 우리나라 망했고 이곳에 와서 생존해야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친다는 건 바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5절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우리 귀에, 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기르다라는 단어예요. 기르다.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교육을 하고 좋은 환경을 허락하고, 그래서 그들을 길러냈다라는 거예요. 길들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통치하기에 적당한 실력과 적당한 능력과 그리고 온전히 완전히 복종하는 자로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길러냈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표현인 것 같아요. 무서운 표현인 것 같아요. 세상에 좋은 것, 감각적이고 편안한 것, 달콤한 보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즐기다 보면 세상이 길들여지게 되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에 길들여지는 상황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그들의 자녀 중에, 우리들의 자녀 중에 신학교를 가고 아무런 세상적 보상 없는 목회자, 선교사의 길을 누가 갈 것인가? 그러면 미래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 20년 전에 제가 들었던 통계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가서 막 부흥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국민소득이, 개인소득이 10,000불을 넘어가면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10,000불. 적당히 살만했다는 거죠. 더 이상 고생스러운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어들게 된다. 세상에 길들여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느 환경 속에서 나타나냐 하면 어려운 상황이에요. 고난의 상황이었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정말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의 어떤 조상, 신앙의 어떤 위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극히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린아이들은 제 얘기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드시면 합니다. 쓴 커피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커피를 마셔도 거기다가 우유를 타서 라떼라고 하고 거기다가 설탕을 집어넣고 초콜릿도 집어넣고 맛있게 달게 먹죠. 어른이 되면 쓴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쓴 맛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입술이 단맛과 짠맛과 매운맛과 이런 것에 길들여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쓴 맛을 보면 맛이 혀가 뉴트럴라이즈 됩니다. 제 생각이에요. 요리하신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블랙 커피를 마시는 것을 변명하는 하나의 수단인데 세상에 살다 보면 경험하는 것이 쓴맛이라는 거예요. 쓴맛. 근데 이 쓴맛이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같아요. 세상에 길들여지고 세상의 가치 속에 묻혀있던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상의 쓴맛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때때로 어쩔 수 없이 고난의 골짜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왔는데 그들이 이제 왕실의 훈련을 받게 될 때 겪게 되는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였는데 그게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이 바뀌는 내용인데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 의미를 가만 보면 이렇게 돼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심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바벨론의 이름인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군요. 벨이 보호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가 가졌던 사드락이라는 이름은 아쿠, 바벨론의 달의 신이거든요.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뜻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뜻인데 메삭은 달의 신, 아쿠 같은 신은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아벤느고라는 이름은 나부, 바벨론의 두 번째 신이군요. 나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태어나서 가지고 있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이들이 자라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에 오면서 그들의 이름 속에 계속 아쿠라는 이름, 벨이라는 이름, 이런 일들이 들어가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야?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가 나의 신이고 누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의 혼란과 유혹 속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5절에 보면 아까 읽은 말씀이잖아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쓴 것을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가만 보면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왕이 지정한 이런 게 제 마음에 들어요. 뭐냐면 이들이 먹는 음식이 아무리 어떤 것이든 왕이 지정한 것만 먹을 수 있어요.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 뭐 어떻게 보면 부정한 음식이고 신에게 드렸던 것의 일부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런 질문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나는 바벨론 왕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도 왕이 지정한 것을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이제부터 살아야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질문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질문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로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사는 명령을 따라서 사는 자야? 아니면 바벨론 왕의 명령 속에서 사는 자야? 라는 것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죠. 갈등할 수 없죠. 이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 그들이 겪는 것이 좋은 그 기회가 되고 성공의 길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위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이것으로 나는 없어지는 것이구나.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나는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소위 말하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갈등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 왕이 시키는 대로 계속해서 사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또 다른 단어는 뭐냐 하면요.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단을 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결정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뜻을 정했는데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따라서 하면은 나는 세상에 길들여지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길들이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길들입니다. 그렇죠? 좋은 것, 맛있는 것, 그리고 어떤 보상 약속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길들여 나갑니다. 그리고 그 길들여 나가는 징검다리처럼 우리 놓여져 있는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져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게 돼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물을 다 길들여진 대로 사용하게 돼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라는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얘기한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길들여지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 비록 나에게 앞에 주어진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어려움 속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세상에 길들여지는 자로 살지 않겠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새 친구들이 고백하지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난 안 사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게 너무 당돌한 것 같고
너무 나이브한 결정인 것 같지만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맞는 결정이에요. 맞는 결정이에요. 내가 아니고 나의 정체성을 다 무너뜨리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든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그건 내가 아니죠. 또 다른 나죠.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의 왕이시지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이 전쟁 후에 금방 죽어요.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벨사살이 뜨고 그 다음에 또 그 나라는 또 바벨론 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라는 나라가 들어서고 망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생기고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가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그 왕,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똑똑하죠. 똑똑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보면 다니엘이 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알겠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살아가려는 다니엘이요, 그렇게 결단만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나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세상에 길들여지는 하루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반나절도 가지 못합니다. 나의 노력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세상으로 길들여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겠죠. 그렇게 70년 바벨론 포로 시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것 같아요. 다니엘부터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물들지 않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라. 세상으로 너를 더럽히게 만들지 마라. 세상에 길들여지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이 나를 지켜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소리친 늘 그것을 지켜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소리치며 하는 것보다 그것은 적어놓고 기도하고, 실제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사실 아마 수십 번 많이 읽고 많이 설교를 들은 이야기지만, 이것을 또 다시 우리의 있는 상황과 오늘 묵상을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 위협,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 그것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기회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만날 것입니다. 근데 그 위기와 그리고 기회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중심을 빼앗아가고 정신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죠. 이렇게 흔들려서 살아가진 않겠다라는 거죠. 중심을 잡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것은 뭐냐? 뜻을 정해서 나는 세상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나는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한 거죠.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결단을, 다니엘과 같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길들여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우리 안에 기대와 계획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또 불안과 걱정과 근심도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기대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또 두려움과 걱정과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길들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세상에 길들인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전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고 그분께 우리 삶을 드리라고 다니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길들여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위기가 놓여있는 것을 봅니다. 지정적인 위기를 겪기도 하고 건강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아버지 우리의 관계의 위기를 겪고 또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운 위기를 겪기도 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위기와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드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기회를 찾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다시 한번 기웃거리며 세상을 나아가는 것으로 아니라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능력이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라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삶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주님을 온전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가 음식으로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한 자가 영원한 모든 짓을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내가 속한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때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 길들여지는 자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세상 것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길들여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또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 그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이민사회에서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 온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에 작은 표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일터,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일터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날마다 나아가시면서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